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지방 도시에서 이 귀한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님의 미얀마 30년 사역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초청받은 그 도시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 그 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힘껏 설교 시간 내내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야, 오늘 청중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무엇인가 자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자네는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맨날 듣던 얘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부분 회중들이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간 것 같네. 친구의 얘기였습니다. 이때 저드슨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겠는가? 오늘 그들은 미지에서 온 선교사라 할지라도 가장 흥미있고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걸세. 주님은 흥미있는 일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지 않았다네. 주님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웠다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려 한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습관을 쫓아 오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듣고 만나고 배우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현대적 의미의 교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구약의 성전도 있지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현대적 의미의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성서가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야기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여러분 짤막한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절 말씀,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 기록이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10,000명 넘는 교회 되면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1,000명만 넘어가도 이 교회 교인이 2,000명인지 3,000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앉아 예배 드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한 2만 명쯤 된다. 엄청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동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 없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 중심으로 자동으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시고 이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 잘 알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피신 가면서 몸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생긴 교회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타 지역으로 막 옮겨가는 교회들, 그렇게 생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 하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디옥 서신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피난 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교회가 생긴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행전의 선교적 초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분명 안디옥 교회에서 더 많은 그러한 선교적 이야기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유도 좀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보게 만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내용만 읽어가면 이런 이면의 얘기를 우리가 읽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증거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합니다.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짤막하고 비교해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때 전도를 시작한 시기가 매우 소중하고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언제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피난 가던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지 바울의 전도여행의 시발점은 항상 안디옥이에요. 그런 힘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증거죠. 안디옥의 위치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쪽에서 안디옥에서 조금 이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 동네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좋은 선교하는 교회가 됐는지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대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교회에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는 선교적 환경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환경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적 환경이 있는 교회. 보통 교회는요, 성향 따라 모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들 그렇습니다. 성향 따라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예인 교회도 있고 뭐 체육인 교회도 있고 장애인 교회도 있고 외국의 한인 교회도 있고 특성 따라 모이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별의별 특성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요새는 좀 안타깝지만 은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은목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터부시하는 거예요. 교회 속성이.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은목교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야, 한국의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요새 건강하게 장수하시니까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요. 별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장애인 교회, 무슨 한인 교회, 은목 교회,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의사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좋겠어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못 돼요. 사람 마음에 그냥 끼리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언제 와서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좋은 교회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해념치 않습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이건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내놓을 만한 직업이 없는 사람도, 멋진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혼하여 가정에 깨어진 사람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선교적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 좀 마음이 삐뚤어지고 뿔난 사람 같은 사람이 와도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요. 누구 말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런 잔소리하고 한쪽에서 자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하고, 그런 교회는 선교적 환경이 못된 교회인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구성원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니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중요한 교회 리더들입니다. 핵심적 리더들 몇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의 면면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시므온,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시므온입니다. 이때 시므온은 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지요? 니그로. 니게르와 니그로는 어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분명히 새카만 피부를 가진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도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는데 여기 또 구레네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마나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나인은 그 신분에 있어서 왕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도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이 바울은 열성 유대인이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다양하지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열심을 내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때가 아닐까. 다양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인종과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한데도 다양성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공동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삶의 형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저렇게 좀 모자라는 듯한 사람이 교회 교인 되면 안 되지, 지도자 되면 안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확인한 것처럼. 그러니 말씀 공부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가르치 많이 배웠겠어요.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말씀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동이 없으면 냉랭한 지식의 사람으로, 지식의 신앙인으로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금식은 곧 기도예요. 밥 굶고 있는 게 금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강수의 기도가 금식 기도죠. 성경의 기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 한 거예요.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한 것에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자막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아멘. 조금 다르죠? 섬겨라는 표현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날마다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걸로 고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물으면서 금식했음이 분명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도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못하겠습니다 할까요? 아멘하고 할까요?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지체 없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여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떠나보내면 안 될 인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부흥의 1등 공신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2절에 26절을 통해서 볼 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부교역자였어요.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소에 쫓아가서 바울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24, 26절 말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누가 교인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방인 쪽에 세워진 교회였으니 누가 들어와도 다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편애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위대한 교회를 이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이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한 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또 털털 뭉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인데 성령이 보내라고 하시니까 이 건강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그냥 보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쓰고 남으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적 자원도 유능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물적 자원도 우리가 쓰고 남아서 보내면 안 됩니다. 정성스럽게 힘껏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포기하여 기꺼이 보냈듯이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아끼는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받는 영광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이름은 거의 없어요. 안디옥 교회, 전주에 유명한 우리 교단의 유명한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십시다. 그 정신을 닮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천신학 중심으로 현상 유지하고 돌봄의 목회 위주로 가다가 박해받고 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거지. 역할을 잘 감당 못하니까 그 대교회를 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신학 중심으로 개척교회 당시부터 선교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또 물질로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좋은 모델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준비를 오래 해오고 있는데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있지만 교회 방향성을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만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겠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만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담보하고 가야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